주말 아침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함께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박수 기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여 우리 엄마 날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에 주님께 박수를 보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가 같은지 큰 바람을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4절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가운데 살아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33번 부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어 첫 열매가 되셨고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에서 예수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선택하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며 사명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며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룩한 부담은 영광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며 모든 것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어져 굳건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픔을 함께하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하게 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시며
교회 곳곳과 지역사회 그리고 선교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국내 사역 여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와 전쟁, 기후위기, 경제위기 속에 놓여있는 세계 각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하여 빛과 희망을 비춰주시며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한우들의 소망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시어 앓고 있는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다해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주님 능력 주시어 큰 은혜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삶에서 살아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째 예물을 완료하셔서 기념패를 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기념패 강분옥 권사님 1000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기도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4월 20일 김해제일교 담임 목사 김신일. 다 같이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옆 성동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 김만상 집사님, 홍동숙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김하인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분들 함께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박상군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우리 위로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전도팀에서 전도하신 김순덕님 10여전도회, 서영숙님 4여전도회, 김재원님 3남전도회, 서독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부부십니다. 김상옥님 9남전도회, 조지현님 22여전도회 5분의 새 가족이 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예배 후 나아가실 때 부활절 계란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집회가 오늘 오후 3시에 3층 사랑원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헌금위원, 안내,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오후 2시 전에 모든 차량을 교회 체육관과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약 1,300여 명의 김해시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주차장이 가득 차 있으면 오셔서 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서 교회 오래 상주하신 분들 또 섬기시는 분들 꼭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도관광과 김해 제일 캠핑데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규병 성도, 이정은 성도 가정에서 결혼 축하에 감사해서 점심때 소고기국을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오타가 있어서 말씀 수정합니다. 입회자 명단에 전준수, 김정혜, 서주희 3명의 이름이 추가되고요. 또 결혼 광고에 손희찬 집사님이 아니고 손영찬 집사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본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고를 때가 있으면 저기다가 괄호치고 아직 끝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에 우리 장례가 있었고요.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 권사님,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셨는데 주간에 장례가 있었어요. 우리 백승영을 장로님 가정,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마음 다해 따뜻한 위로의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 박수로 한번 그분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이 계신데요. 우리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우리 고인께서 그 나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여정 끝까지 잘 달려가기로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일 많은 이 세상,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되고 새 힘 얻고 새 소망 얻고 그래서 새 출발하는 복된 부활주일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삶은 계란이죠.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하얀 계란을 삶아서 그 위에 검정색 사인펜으로 축, 부활 이렇게 써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쓰더니 언제부터인가 빨간색 펜과 파란색 펜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조금 지나니까 하얀 계란만으로는 밋밋했던지 거기 색깔을 들여서 분홍빛 또는 파란 빛으로 물든 계란을 주었어요. 살짝 불량식품 느낌이 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계란을 셀로판지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들로 싼 계란으로 진화하더니 이제는 아주 깔끔하고 예쁜 봉지에 넣어준 계란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다 저 계란 받으실 거예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먹을 게 이렇게 풍성하지 않아서 그런지 교회 구석구석에서 계란을 나눠주는데 주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주머니 여기저기 찔러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잔뜩이죠. 그런 걸 다 까놓고서 1개, 2개, 3개 정말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날 때까지 그 소금을 찍어 먹으면서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부활절에는 왜 이렇게 삶은 계란을 먹으라고 하는 거냐? 이걸 먹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목이 메는 경험을 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래요?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 배고팠지? 그런데 계란 먹으니까 좋지? 예수님의 부활은 좋은 거야. 말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요 계란 안에 있던 그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 아마 맞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해보았던 추억 그리고 그 생각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배고픔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리고 우리들 구원의 모든 이야기의 최종적인 완성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죠. 오늘도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다 배부른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굶주려 가난하고 헐벗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 그 메시지는 진정한 만족과 해결책을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십자가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로 예수님 그 십자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씨름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참 수고들 하셨는데요. 오늘은 잠깐 그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고 이어지는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총정리거든요. 물론 총정리만 잘 들으면 안 되지만 총정리를 잘 들으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주일 고난주간이었어요. 빌라도 이것이 미련한 선택이다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련한 선택을 했던 총독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 지위, 군중들의 시선, 그리고 순간의 영화를 택함으로 지난 2000년 내내 역사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의 장본인으로 내내 욕을 먹고 있어요. 이어 월요일이었죠. 베드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베드로는 돌이켰지만 유다는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담은 영광으로 바뀐다. 황당했던 부르심, 설명과 함께 주어지지 않아서 비록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그는 그 거룩한 부담을 그의 인생 안으로 품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걸 놀랍게 아주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에는요, 강도들, 은혜를 붙드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한쪽 십자가는 우리들의 선택을, 또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혹시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불공평하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그 모든 불공평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영원에 대한 선택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드는 이가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마리아였죠.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한다.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후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도, 이후 3년간의 전도 여행 사역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심지어 저 십자가 아래에 이르기까지 내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 들어가시는 절망과 슬픔의 시간에도 마리아는 거기 머물렀고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대면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별일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별일들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계속 주님 곁으로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드렸어요.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아니 도망가고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위원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죽음이잖아, 다 끝났잖아, 이제 와서 뭘 그래,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무 늦었다고? 누가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은 섬김과 헌신은 없습니다. 마지막 어제 아침이었죠. 요한,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연다. 예수님의 죽음, 무덤, 그리고 희망 없음을 의미하던 그분의 세마포로 만든 수의,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요한은 인내로 계속 거기에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부활을 아직 몰랐고 그 부활을 꿈도 꿔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부활의 아침이 밝았고 주님은 당신 죽음의 상징인 그 세마포 수의를 당신 부활의 증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를 보며 여러분께 권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마음 좀 상했다고 그만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왜요? 그때 저들이 증인이 되고 그때 저들이 역사를 쓰기 때문이었어요. 마침내 인내가 부활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부활주일의 아침이네요. 이 숨막히던 이야기들에 이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영광 가운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필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당신의 따뜻한 음성으로, 당신의 따뜻한 임재와 위로로 저와 여러분의 지, 정, 의 모든 부분을 다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로 가보시죠. 침묵의 십자가, 그리고 차디찬 무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듯 보이는 토요일의 밤이 막 지난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 함께 그날 그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이가 누구였다고요? 예,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날 아침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시죠.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로 가 보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즉 오늘 주일날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다 밝아오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몇몇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저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지만 그녀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따라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갈망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아직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녀들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들에게 그날 아침 예수님의 저쪽에 있었던 그 빈 무덤이 확 하고 다가온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잘못해서 이 목소리가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하고 20장 1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확 하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분의 시신이 사라졌네.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 그녀들에게 든 첫 번째 생각은 틀림없어요. 누군가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순간 그녀들 베드로와 요한이 머무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외칩니다.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알죠. 뭐라고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어나 다른 박질하여 그 무덤을 향했죠. 곧 그 비어있던 빈 무덤에 세마포 수의와 수건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제자들은 갔고요. 마리아가 혼자 거기에 누워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다가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쳐다보았더니 누가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제자들이 왔을 때는 없었던 천사들이 그 무덤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거죠. 10절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뒤를 돌아켰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꿈도 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거죠. 이야기가 정점을 향합니다. 15절 그 뒤에 계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마리아야. 아,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마리아야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동그랗게 큰 눈을 뜨고 반신반의하며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두려움에 묶인 채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그 가슴 벅참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그녀가 신음하듯 토해냅니다.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예,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예수님. 지난 금요일 오전 십자가에 달려 내 눈앞에서 고통하시고 신음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결국 그곳에서 비명횡사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되겠죠. 당신의 그 처절한 시신이 뉘어진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자기 손으로 직접 무덤으로 가져다가 장사 지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내게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마리아 사랑이 그곳에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따르되 끝까지 따랐던 그녀, 당신의 십자가 아래 바로 그 아래에까지, 아니 그분의 무덤 안에까지 따라갔던 그녀의 이유를 묵상했어요. 왜 그랬죠? 이유는 하나,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너무 놀라워요. 마치 그 모든 것을 보상이라도 해 주듯이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그 순간 그녀의 그 가슴 절절한 당신을 향한 사랑과 충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애통함 가운데 따라왔던 그녀의 그 애통함이 무덤 속에 담겨있던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으로 감사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였을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죠. 혹시 오늘 이 아침 우리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별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얼마나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일하시기에도 너무 고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는, 건강상의 문제 있는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저러한 우환도 닥쳤으며 등등, 그래서 혹시 지난 고난주간 내내 외롭고 쓸쓸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그늘 아래 계시다가 이 아침에 그래도 이러면서 나아오신 분 말입니다. 우리들 삶의 어떤 부분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밝고 쌩쌩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아침 그분의 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주고 임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왜 그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왜 그녀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대면한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더 애통해하며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쫓았던 여인 그 마리아, 그래서 가장 먼저 그분은 위로의 음성으로 그녀에게 다가서셨죠. 마리아야. 이어지는 19절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 두 번째로 나타나 만나주신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부활의 아침이 지났고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요일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모여 있었나요? 아니요. 두려움 가운데 모든 분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이 저들의 한가운데 스 하고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옆자리에 예수님이 쓱 하고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네, 정말로 그런 거죠. 물론 여러분, 그들은요 조금 전에 아침 일찍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내가 만났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반신반의. 죽은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도요, 요한도요 그 빈 무덤에 가보았거든요. 그들은 직접 주님의 빈 무덤 안에 들어가 봐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과 머리에 둘렀던 수건까지도 확인했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두려워하며 어안이 벙벙한 채로 거기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내 옆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도무지 거기 나타나시면 안 되는 분이셨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타나 친히 당신을 보여주신 이들이 누구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3일 전 최후의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저도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그 제자들, 그 왼수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진짜로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저주받은 이의 죽음, 나무에 달려 죽임당하신 그분이라뇨? 여러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그분과 함께 다녔다는 이유로 혹시 우리들에게까지 피해가 올지도 몰라.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네요. 혹시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인생의 형편과 처지에 계시다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그 말 못할 이유들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에 이러저러한 분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주님은 내가 잠가놓은 그 모든 빗장들을 여과 없이 통과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분이 평안의 주이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순간 제자들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주님의 평강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 공동체, 여러분 동일한 주님의 평안이 별일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의 임재로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곳에 나타나셨고 격려만 한 것이 아니죠. 물론 위로도 귀합니다. 격려도 귀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일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속 내내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마음속 깊이 감추어뒀던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 또한 맡기고 계시다는 점이 중요해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부활을 목도하였느냐?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 가서 너희도 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아니 영원한 그 당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획하시고 하시다가 드디어 한순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탄절이죠. 그리고 30년을 기다린 후에 공생의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지난 한 주간 당신의 치밀한 계획대로 마가의 다락방,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빌라도의 법정,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저 위, 죽으심, 무덤 속,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신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아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도록 보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의 이 증인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와 섭리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가라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뭘 하라고요? 가서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담스러운 사명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관심과 이 뜻을 인류 역사 내내 여전히 관통하여 흐르게 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걸 놓치지 않으세요. 제가 참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를 커버하죠. 전체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6개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막, 하나님께서 당시의 나라를 세우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막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등장하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타락, 반역이 일어나다. 그 다음은 3막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후예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가인과 아벨, 바벨탑 사건,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역사 속의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시작하시죠.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구속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가 4막으로 이르죠.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왕의 오심, 구속의 성취,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8개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자리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막,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어떻게, 오늘부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지죠.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교회의 선교.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마지막 6장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 재림의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중간에 서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오막이 막 시작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이 음성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 저들의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 끝인 지중해 연안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 그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사도행전 28장 오막 1장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오막 2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온 세상 속으로. 예, 바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 다음 선교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이 전달되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죠. 그날 이후에 주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늘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갑시다 하신 명령.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단기 선교도 하고 또 이주민 사역도 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며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후원합니다. 또 전도합시다, 목요일날 나오세요, 토요일날 나오세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내 성품하고 너무 잘 안 맞거든요. 전도의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를 듣기 싫어합니까? 여러분, 전도지 들고 다가가 보세요. 벌레 묻은 사람처럼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말 처참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요, 늘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상한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 믿는 이들은 늘 마이너리티였어요. 소수였어요.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늘 우리들의 큰 부담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부담으로 인해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죠. 바로 그들에게 주신 약속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흙덩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명하실 때 너희들만 달랑 내보내겠다라는 말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신에 당신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노라 말씀하며 그 비결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하신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성령에 대한 메시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함께 붙어 있어요. 즉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메시지와 성령을 받으라 라는 메시지는 별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이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야기로 이어지고 바로 이어서 선포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로, 그리고 나서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군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그래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이유가 자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고, 그래야 힘을 얻고,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번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이야기에 이어지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이 4가지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고 각인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먼저 주님은 당신을 갈망하며 나오는 이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리아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님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셋째, 그분은 우리 모두를 당신이 가장 기뻐하며 기대하시는 일, 사명의 길로 향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은 그 부담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함께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무디 목사님으로 불리우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여정을 그대로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의 실제가 되어 주셨죠.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요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황해도 안악군 그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17살 되던 해에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봐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보기 좋게 낙방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 쫄딱 망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전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술, 노름을 좋아하는 깡패가 되어서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해도의 안악군에서 김익두라는 깡패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정말 될 대로 되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저가 1900년 27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 몰래 참석했다가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바야흐로 김익두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저가 만난 거죠. 회개합니다. 드디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없이 깡패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다가서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10개월 동안 그가 세례를 받게 되기까지 그 10개월 동안 그는 언행을 삼가며 성경을 일백독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바야흐로 깡패 김익두가 세례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날 세례를 받은 날 김익두가 동네에다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 죽음, 부고장이요. 깡패 그놈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죽었다던 그가 시커먼 책 하나를 들고 시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죠? 맞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을 받으라 주의 말씀에 붙들고 불의 사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한 번은 어떤 이가 시장통에서 진짜 저 양반 변했나 보려고 지나가는데 물통에 있는 물을 냅다 뒤집어 씌웠대요. 그 순간 목사님이 쓱 한번 그를 쳐다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구나 라면서 넘어갔대요. 너 안 죽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라는 거죠. 진정한 변화, 성령이 이끄시는 변화를 그분이 맛보고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처럼 죽은 줄로 알았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전혀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이야기는 우리들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만한 분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요,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들에게 사명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권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8개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진 오늘 이야기,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주신 4가지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 부활은 기뻐할 일이거든요.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4가지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던 주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당신을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에게 주님, 마리아야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생의 이러저러한 두려움 속에 마음의 빗장을 닫고 있던 심령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며, 인생의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심령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라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심으로
부활 이후 또 한 번 선을 긋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부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그 축복이 저들에게 살아있는 실제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셨네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온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히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와 그 메시지, 그리고 오늘까지 들려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을 통한 열방에 진하게 자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그 십자가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열방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김해제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의 메시지를 현재형으로 경험케 하시고 부활 그 이후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그 상황들마다 새롭게 소생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2025년 부활의 아침 산 소망을 먼저 깨닫고 이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세상 속에 전달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